오늘 본문 한 절 18절 말씀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씨 뿌림이 있고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다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는 진실한 현장이 농사 짓는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는지를 보면 추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관찰해보면 벌써 어떤 추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합니까? 본문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했습니다. 화평으로 심는다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씨앗을 심든지 간에 화평함으로 심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심든 봉사로 심든 헌신으로 심든 그 모든 것들이 화평함으로 심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화평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의 의견을 꺾기에 바쁘고 자기 의견이 꺾이면 화를 냅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겉모술수가 그렇게 날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화평 가운데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언론할 때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이 있어야만 합니다. 시기와 다툼 가운데 심은 씨앗은 요란과 모든 악한 일만 그 모습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추수를 할 것인가, 내일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뿌리는 씨를 뿌리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독교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또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 중에 뿌려진 씨앗은 복된 수확을 미리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갈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함으로 화평함 속에서 결정해 나가면 그의 추수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미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의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에 바로 잡히는 열매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결과가 우리 눈앞에 반드시 드러나는 것보다 믿음이 더 필요한 그때에 우리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한순간 한순간 씨를 뿌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미 1장 20절에 그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화평함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번 자신이 옳아도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화평으로 심을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열매를 늘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동시에 열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판가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누구보다도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열매 없는 믿음을 싫어했습니다. 고백만 시끄럽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을 싫어했습니다. 열매 없는 지혜 또한 싫어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시끄럽기만 하다면 그 모임에는 똑똑한 사람이 매우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임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똑똑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모아서 의논할 때는 반드시 함께 의논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하는 과정을 보면 결과가 어떠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아서 의논한다면 결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같이 자리를 마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게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의 열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이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바로 산상수훈에 이렇게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 화평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맛보고 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슴 속에 쉽게 떠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심하게 애를 먹이더라도 마음속에 우리 평화가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결코 평화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를 덧입은 사람들만이 세상에 의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신뢰를 해야 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의 주수를 바라보고 조용히 씨를 뿌립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는 곳에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독초가 결코 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합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을 돌아보면, 그리고 각각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날 의 열매를 바라보고 조용히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집안에서 식구들 사이에서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조용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조용히 묵묵히 씨를 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수고 없이 의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남들이 다투고 시기할 때에 서로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해칠 수도 있는 말을 할 때에 나도 한마디 거들지 않으면 마치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을 때라도 그래도 나설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악담을 할 때 차라리 집에 와서 기를 씹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같이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험담하지 않고 맞장구를 안 치면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들려주던 사람들이 주춤해집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왜 저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를 싫어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언행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난하는 말을 중단하면 괜히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여 서로 이간질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누가 열심히 남을 험담하면 나도 끼어들어 거들어야 분위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그렇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정색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슬퍼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게 되면,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워 입을 다물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마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라면 그 교회는 날로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열매란 어려운 행동이 가져다주는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공의의 열매가 바로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화평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화해의 노래를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화해는 그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화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듯이 막걸리 한 잔 마신다고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사이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도록 살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가정의 권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은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충족되지 않는 한 화평은 노력할수록 기초 없이 쌓아올린 벽돌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올리면 올릴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자식으로 향하고 거역하는 사람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 위의 평화를 끼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의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쩌면 자신을 희생물로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희생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세상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작은 희생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가정이, 평화로운 교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공의가 충족된 다음에 화평이 오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가 자기가 살던 시대가 매우 요란하고 불안하고
악이 성행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사람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저기 빈들에도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빈들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확산되고 그렇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 화평이 올 것이라고 내다보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질 결과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바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음에 흡족하게 되고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되는 그런 한 날을 내다보고 노래를 합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시편 기자도 또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고 말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비전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둡고 춥더라도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화평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평화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호위할 것입니다. 화평의 주수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깃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 열매를 거둔다. 이 한 절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의 열매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점이 의가 되든지 궁극적인 열매가 의가 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분명하게 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